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히브리서 7번째 시간입니다. 영존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최근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감이라는 말들이 좀 요즘엔 좀 쑥으로 들었어요. 이게 유행이 하도 빨라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존재감이라는 말이 한동안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 존재감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한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뭐 존재감 이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한눈에 다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모이는 숫자가 한 10명 정도 모였다고 치자고요. 한 자리에 이렇게 10명 정도 모여 있어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요,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속에서. 막 난리를 쳐가지고 눈에 띄는 사람도 있고, 가만히 있는데도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왔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안 오면은 되게 티가 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거 안 와도 안 왔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몇 명 되지도 않아서는. 그 존재감. 그래서 이처럼 눈에 띄는 사람들을 존재감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눈에 띄지 않아서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을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실 막 엄청 눈에 띄는 거는 부담스러워하지만요, 엄청 눈에 띄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거 있죠. 존재감 없는 거, 그걸 더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존재감이 있고 싶어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돈도 그래요. 돈도 여러분들한테 한 번에 하루에 한 1,000억을 줘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뭐 그냥 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한테 어느 날 갑자기 막 국회의원 시켜줘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죠. 그냥 한 단계 건너가는. 존재감도 그래요. 존재감도 처음에는 막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그런 존재감이 엄청 큰 사람이 되라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다만 조금 더 존재감이 있는 사람, 그리고 요거 올라가면 그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가요. 조금 더 이러면서 보면 나중에 가면 엄청 막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존재감도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은 존재감이 없는 걸 훨씬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딜 가도 존재감이 너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괴로워한다니까.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게 더 큽니다. 자, 그런데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를 개발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기를 개발하고, 때로는 좀 강해 보이려고 하고, 또 때로는 더 커 보이려고 하고, 또 때로는 더 멋있게, 더 예쁘게, 또 더 매력 있게 이렇게 자기를 꾸며갑니다. 그러면 조금씩 그 사람이 점점 이렇게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더 크고 강하고 아름답게 보여야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말이 있어요. 결혼정보회사에서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젊은 여성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자기가 돈을 잘 벌면 시집을 잘 갈 거라고 착각을 한대요. 그 남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할 시간에 여자들은 자기를 꾸미라고 그러더라고요. 결혼정보회사 사장님들이 하는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자기를 더 꾸며야 더 좋은 남자한테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연봉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여자의 스펙에, 여자가 명문대 나왔다 이런 거에 크게 신경 쓰지 그냥 바보만 아니면 된대요. 그래서 잘 꾸미고
그렇다고 막 화려하게 막 이렇게 다니라는 게 아니고 남자가 좋아할 만한 그런 매력 있는 사람이 매력도를 키우는 것이 힘써야 되는 거지 막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결혼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만 듣고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남자들은 또 너무 안 꾸민데 우리나라 남자 외국 남자들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너무 안 꾸민대요. 그래서 남자들이 조금만 꾸밀 줄 알면은 좀 이렇게 못생겨도 그래서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외모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존재감을 키워가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키워갑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존재감과 다른 원리로 돌아가는 존재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가정, 특별히 부모 자식 간의 그 존재감입니다. 가정에서의 존재감. 부모에게 있어서 제일 존재감이 큰 존재는 누구예요? 자녀죠. 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못생겼든지 뭐 꾸미든지 안 꾸미든지 상관없어.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얘는 내게 있어서 제일 존재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그 존재감, 가정에서의 존재감이 제일 빛을 발하는 데가 어디냐면 그 어린이집 발표회, 막 유치원 발표회, 뭐 초등학생들 저기 학예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중고등학생들 발표회 이런 거. 그런 거 가면은 그 빛을 발하죠. 그 많은 애들이 저희 애들도 뭐 다 어린이집 나오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도 가봤습니다. 뭐 잘 많이는 못 갔습니다만은 이렇게 가보면은 딴 사람 안 보여요. 진짜로 안 보여요. 딴 사람 안 보여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애들밖에 안 보여요. 심지어 저희 큰애는 그 초등학교 때 오케스트라를 했었어요. 오케스트라를 했는데 이제 얘가 타악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타악기는 제일 구석에 있어요. 저 구석에 있는데 걔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뭐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이상한 악기 이게 오케스트라인데 참관 뭐 이렇게 참여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발표를 하는데 딴 애들 안 보여요. 뭐 30-40명 줄 서 있는데 안 보여요. 걔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나 봐요. 내 자식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있어도 병풍이에요. 그냥 있어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새끼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연극 무대에서 뒤에서 나무 역할을 하고 있어도 내 자식만 보이는 거고 지나가는 행인 일을 하고 있어도 대사 하나 없이 지나가기만 해도 막 찍어대는 거죠. 그게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갖는 존재감입니다. 그런데요,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내 자녀 외에 다른 애가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예요? 언제? 내 자녀하고 짝하는 애 있죠? 짝하는 애 있으면 걔가 눈에 들어와요. 저희 둘째가 어릴 때부터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 하는데 지가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다는 거예요. 아가씨가 아니구나. 좋아하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한다니까 걔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원래는 없던 애인데 우리 아들이 좋다 그러니까 걔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막 이름도 알아가지고 야 걔랑 요즘 어때?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죠. 그게요 구원의 원리예요. 그게 구원의 원리라고요. 창세기 6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이게 노아 홍수 당시에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땅의 상황이었습니다. 네피림은 뭐냐면 거인이라는 뜻이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용사들이 있었죠. 용맹한 자들. 그리고 이름 있는 자. 유명한 아니라 유명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이름을 갖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유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꿔 말하면 존재감이 컸다는 거예요. 존재감이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그 존재감 있는 자들을 다 뭐예요? 물로 쓸어버리셨어요. 인간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다 뭐예요? 없는 거. 있어도 없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존재감을 가진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가족들이죠.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에서 살아남은 이유는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어요? 아니죠. 방주에 탔던 짐승들도 살아남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방주에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방주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주에 탄 자들만 사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자기들끼리 네피림, 큰 자다, 거인이다, 용맹한 자다, 용사다, 이름 있는 자다, 아름답다, 자기들끼리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안 보이는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뭐만 보고 계신 거예요? 방주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노아의 식구들과 짐승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재감은 그 방주만 존재감을 갖고 있는 거죠. 이는 출애굽의 6월절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이나 각 사람들이 가진 존재감, 혹 그들의 혈통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6월절 밤에 본 거는 딱 하나입니다. 피가 발렸느냐, 발리지 않았느냐.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업적과 공로, 또한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감은 하나님 앞에 없는 거, 안 보여요. 하나님은 뭐만 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만 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안에 누가 들어있든지 간에 어린 양의 피만 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방주만 보기로 작정하셨고 어린 양의 피만 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초등학교 학예회에서 내 자식만 보이는 것처럼 다른 거는 뭐예요? 안 보여요. 없는 거예요. 그건.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보면 창세기 19장에서 천사가 롯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죠. 그 롯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속했던 자죠. 그러면 롯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자, 그렇게 방주 안에서 구원하시고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 안에서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성화예요? 성경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은 뭐였어요? 방주 끝나고 뭐예요? 아브라함 술 먹고 뻗어 있죠. 벌거벗어서 뻗어 있죠. 근데 함이 와가지고 벌거벗었다고 조롱하죠. 그게 뭐냐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마치 자기가 은혜로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다른 이들의 벌거벗음을 보고 뭐라 하면 그게 곧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자, 6월절 피가 발린 집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뭐 배웠어요? 아, 그 피가 나를 살렸구나를 배웠어요. 내가 아니라. 그래서 그 6월절 그 피가 율법이 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피를 뿌리잖아요. 그 피랑 같은 의미예요. 이 피가 너희를 깨끗하게 한 거야. 이 피가 너희를 구원한 거야.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뭐예요? 계속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자로, 애굽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자로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롯은 어때요?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뭘 가르쳐요? 너도 죽었어야, 소돔에서 죽었어야 될 자라는 걸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요?
딸하고 술 먹고 동침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을 낳잖아요. 왜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방주로 방주가 해서 다 구원 얻었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정한 짐승 태워가지고 제사 지내고 거기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났으면, 노아의 이야기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롯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셨다. 그래서 롯과 그 두 딸이 이렇게 나왔다. 그 나오는 중에 그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다.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잘 인도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안 끝나잖아요. 성경에 왜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의 지저분한 모습이 나오느냐 하면, 네가 뭐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방주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배우고 가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을 말하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이런 말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1장 2절에서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이 나오죠. 히브리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외에도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의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자, 이들 말씀에 의하면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된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거 말하려고요? 왜 이 말을 할까요? 창조의 원리와 구원의 원리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가 막 구원의 이야기를 하다가 왜 만물이 그로 말미암 이 말을 왜 하냐면 창조의 원리와 구원의 원리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자, 그런데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이 세상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 흑암과 수면에 다 잠겨 있었던 그런 상태라 그러죠. 자, 없음이에요. 그 상태를 없음이라 그래요.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무. 자,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러자 있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뭔가가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창조죠. 반드시 없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창조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의한 창조가. 그리고 거기에 없음에 말씀이 떨어지자 없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 이게 창조의 원리잖아요. 하나님은 동일한 원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창조의 원리가 구원의 원리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없음이죠. 없음. 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세례. 세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거. 거기 보면은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우면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그 뭐냐면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있었죠.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물을 한 곳에 모아 바다라 칭하는, 그럼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겨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뭐예요? 세례.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 없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임하자, 말씀으로 오신 이가 임하자, 그가 뭐예요? 있음이 되더라.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와 구원의 원리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뭐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그냥 뭐 존재감이 크다, 그러잖아요. 우리 길 가다 보면 왜 막 예쁜 사람이 막 예쁜 야시한 옷 입고 다니면 여자들도 보더만요. 예쁜 여자들도 보더만요. 남자들은 대놓고는 못 보고 힐끔힐끔 보고, 요즘에는 막 다 하니까 여자들은 막 와 예쁘다 이러기도 하고, 괜히 또 이렇게 있으면은 막 가가지고 남자한테 저 여자 이쁘지? 뭐 이렇게 물어. 그게 존재감이 큰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거 없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먼지예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눈에 비로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로마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서 고린도서 1장에서도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 4장에서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셔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이렇게 기독교 수준이 너무 비천해요, 정말. 이걸 갖다가 돈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거. 그냥 내가 없음이야. 티끌이야. 그들을 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넣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있음으로 만들어주고, 근데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뭐예요? 내가 있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없는 것을 들어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 없는 사람들한테 돈 막 부어줘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한다. 돈 있는 사람은요, 누가 더 많은 돈을 가졌는지 관심이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돈 많은 회장님이 쓴 책을 이렇게 한 권 봤는데, 사람이요, 재산이 200억, 100억, 200억 정도만 돼도 자기 돈 관리하느라 정신이 없대요. 다른 사람이 얼마가 됐나 크게 관심이 없대요. 자기 재산은 1000억이 넘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되면은 자기 하루에 얼마를 이렇게 주식 같은 거 막 있을 거 아닙니까? 시세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루에 돈을 얼마나 잃고 얼마나 얻었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없는 자들한테 돈을 잔뜩 줘가지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해요. 그 이야기 아닙니다. 없음. 바꿔 말하면 죄인입니다. 죄를 사하시고 아들로 삼으셔서 난 죄 없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소리. 그래서 창조의 원리와 구원의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를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비로소 뭐예요? 있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없음이 되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음이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며 새 창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들이 뭘 하겠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있음인데 나는 자꾸 마귀가 네가 있음이 돼야지,
네가 존재감을 키워야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 안에 있는 자들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과 같은 존재야. 그걸 배워야 되는데 어떤 이가 와서 자꾸만 야, 네가 있음이 되어야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은 성도의 인격과 성품을 강조하고 사람의 됨됨이를 가르치며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던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인격과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을 수양하고 갈고 닦아서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고 때로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기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래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그것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그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마귀의 장난. 여러분들 인격과 성품, 사람의 됨됨이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라고요. 사회생활 하면서 인간관계 하면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게 조금 모자라잖아요. 내가 성격이 좀 더럽고 별로 도덕적이지 않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인간관계 하는데 조금 불편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내가 아는 게 많고 그러면은 좀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는 게 없으면 말이 좀 안 통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 계시던 어떤 집사님이 이 귀가 어두우셔가지고 말소리를 잘 못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원래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셨대요. 되게 좋아하셨는데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만나는 게 점점 위축되는 거예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자,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교회 봉사, 헌신, 섬김 이런 거 교회 안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필요한 걸 그냥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청소 필요해서 하는 거, 식당 봉사 필요해서 하는 거, 주차 안내 관리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필요해서 하는 거지. 그걸 갖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자, 그걸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이게 마귀의 말이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의 신랑,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만 봅니다. 방주만 보셨고요. 어린 양의 피만 보셨고요. 아브라함을 보셨어요.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셨고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롯의 가정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자들만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셔요. 연단이라고도 하죠. 시련, 환난이라고도 합니다. 뭘 가르치시냐?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거구나. 내 신랑 때문에 구원받은 거구나.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기 이전에 피로 먼저 뿌린다니까요. 그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은 피라고요. 그리고는 먼저 깨끗하게 해놓고 율법을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이 피가 너희를 살린 거야를 알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어요. 완전히. 자꾸만
우리는 신앙이 무르익어가면 무르익어갈수록 예수 때문에 내가 있음이 된 거구나. 예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눈에 보이게 된 거구나. 그걸 배워가면서 예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점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워가지고 내가 기쁘시게 하겠대. 내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교회가 하나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초반에 보시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들을 보는 눈이었어요.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네 지금 가난하구나, 헐벗었구나, 눈멀었구나 이래요. 자, 옷에만 집중하자고요. 옷에만. 부자라 부조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옷도 넉넉하다는 소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벌거벗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아무리 많은 옷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입어야 할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그건 벗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져야 할 것을 가지지 못하였으면 그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져야 할 게 뭔데요? 입어야 할 게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 희게 된 옷, 의의 옷. 예수 아니면 난 죽습니다. 요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건데 자꾸만 인간들이 뭘 많이 했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너무 많아. 자랑할 것도 많고.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왜요? 썩겼거든요. 미지근하다 그러죠. 라우디게아에는 그 온천수가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온천수가 흐르는 땅에 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식수를 다른 데서 끌어옵니다. 그러다 이게 이렇게 뜨신 물, 뜨거운 온천수랑 차가운 식수랑 섞여버리잖아요. 그럼 이걸 못 모르고 마시면은 배탈 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섞여버려요. 예수를 의지한다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상교회에 계속 환란이 임하죠. 무슨 환란이냐면 그게 내가 죽어가는 환란이에요.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 때문에 겨우 구원받는 거구나. 이거를 배워가는 환란이라니까. 자,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말씀에 번역에 오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주의 보좌, 주의 나라, 뭐 이런 주께서 의를 이게 다 뭐냐면 당신입니다. 너예요. 너로 바꿔야 돼요. 당신의 보좌는, 당신의 나라의 규는, 주여, 주여, 태초에 당신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10절에서 주여 해놓고, 주께서, 당신이, 유에, 영어로 하면 유. 그래서 헬라어 보면 다 이게 수라고 돼 있거든요. 너예요, 너.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지었고 예수님은 영존할 것이고 예수님은 여전하며 연대가 다함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영존하실 것이고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진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보시면은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자, 그것들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멸망할 것이나 다 없어질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심,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의 한계, 유한함, 그걸 지금 비교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심입니다. 이게 왜 나오냐? 예수님의 영존이 왜 중요해요? 자, 하늘과 땅은 멸망할 거라 그래요. 그럼 하늘과 땅이 멸망할 거라는 건 이 땅에, 이 아래에 속한 것들은 다 사라져서 없어질 거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피조물만 사라질 게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의, 인간의 거룩, 인간의 경건, 이런 것들도 다 땅에 속한 거예요. 그것도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영원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영원한 것들을 찾으시겠죠. 그거 없으면 다 뭐라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찾으시는 걸 영원한 걸 찾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도 유한하고, 우리의 의와 우리의 거룩도 유한하고, 우리의 행위도 유한하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유한한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뭘 갖고 나가야 되느냐? 예수. 영원하신, 영존하신 예수. 그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은, 숫자 셀 때, 그 장정만 세는 거 나오잖아요. 장정만.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이렇게. 그래서 민수기 보면 숫자를 막 세놨는데 여자 숫자 안 세요. 그래서 20세 이상 이게 어른들, 남자들만 세죠. 안 센다고요. 여자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때도 장정만 5,000명.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고대 시대 여자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있으나 없는 거.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나 없는 거. 그래서 이 없는 자, 여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남자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둘이 하나가 되는 방법으로 결혼이라는 걸 만들어 주시죠. 그겁니다. 여자는 남자를 떠나면 이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남자와 둘이 하나가 되는 연합을 겪어야 돼요. 성도가 그거예요. 성도가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혼인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라 부르는 건 나는 그가 아니면 없음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보고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게 예수님 없으면 하루하루 못 살아요. 진짜 그래요? 솔직하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가 아니면 나는 죽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 고백을 하고 가는 겁니다. 배워가는 거고, 마지막에 그 고백을 하고 가는 겁니다. 옛날 속담 중에 이제 티끌모아 태산이다. 그런 거 있었죠. 요즘에는 그게 바뀌었어요, 속담이. 티끌은 모아도 티끌이다고. 그렇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이사할 때, 이삿짐 센터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저희 이제 장을 이렇게 드러냈는데, 이렇게 먼지가 카페트처럼, 진짜 카페트처럼 깔려 있었어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사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티끌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 티끌이에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요. 우리가 제 아무리 존재감을 뽐내고, 제 아무리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가겠어? 이런 평판을 들어도요, 예수 아니면 없음이에요. 그냥 먼지 카페트일 뿐입니다. 빨리 떼어내고
빨리 치워야 될 먼지 카페트 같은 거예요. 예수를 귀하게 여기시라고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는 죄인인데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이 되는구나. 저희 아들밖에 안 보이다가 와가지고 엄마, 내가 좋아하는 여자라고. 그러니까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걔도 눈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를 더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예수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신앙이 하루하루 무르익어 가고, 또 정말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 십자가,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